우리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들의 의가 없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입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뜻이 새로워지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삽니다. 이것이 내 간증이요 이것이 내 찬송일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with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e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e my Savior all the day long.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알고 줬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3절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담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는.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e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e my Savior.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삶의 스토리가 되고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해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영원한 영예 되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영원한 영예 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영원한 영예 되신 주의 사랑. 불들어 머리 들어라. 불들어 머리 들어라. 흘리치어라 영원한 불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이 불들어 머리 들어라. 불들어 머리 들어라. 흘리치어라 영원한 불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나로 능하신 주로다. 영광의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것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나로 능하신 주로다. 전세계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다시 한번 불들어 머리 들어라. 불들어 머리 들어라. 흘릴지어다 영원한 불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불들어 머리 들어라. 불들어 머리 들어라. 흘릴지어다 영원한 불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주시며 영광의 왕 주시며 나로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의 만세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타나 위대하신 왕.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박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것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마음들,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원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날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축복에 돌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마워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저희들 건강하게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이 아침 거룩한 주의 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어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믿음대로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소원도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피곤치 않고 주님을 섬기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선교에 동참하고자 드린 귀한 손길과 물질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 같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만 영원히 돌려지는 일에 모자라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석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모자람없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 하나하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때마다 또 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First Kings chapter 11 verses 1 through 13.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의 천천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Thank you for your patience to read our context today. It's quite long context today. 오늘은 새 왕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Today is the final hour of the tale of three kings and we will look at King Solomon. 제가 오늘은 한글 설교문과 영어 설교문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아마 영어를 좀 사용할 것 같아요. 다 이해하시죠? 네. 예, 이해하리라 믿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기억됩니다. King Saul is remembered as a king who was abandoned by God.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David is remembered as a king after God's own heart. 솔로몬은 실패한 지혜의 왕입니다. Solomon is the king of failed wisdom.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It can be said that there was no man as wise as Solomon before, and there is no one after. 그래서 우리가 또한 솔로몬은 지혜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패한이라는 수식어가 그를 소개할 때 그의 이름 앞에 붙여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It can be said that also Solomon was not only a man of wisdom, but also a man of all kinds of riches and glory. However, it is unfortunate that the modifier failed is prefixed to his name when introducing him.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열왕기상은 전반부는 다윗 왕 때 이룬 통일 왕국의 솔로몬 왕의 모습을 소개하지만 후반부에는 솔로몬 왕의 실패로 인한 분열된 왕국의 아픈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So the first book of Kings that we read last week introduced the image of King Solomon in the unified kingdom of King David, but the second half depicts the painful picture of a kingdom divided by King Solomon's failure. 오늘 우리 모두는 솔로몬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s we examine Solomon today, may we also reflect on ourselves. Amen. 여기까지만 영어로 섞겠습니다. Yes, rest of is your duty. 여기까지 소개한 거 다 아시죠?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실패한 지혜의 왕. 지혜의 왕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 안타깝죠. 그죠? 성공한 지혜와 그랬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신성국가로서 신정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졌겠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실패로 지혜는 충충했는데 이 한 왕의 실패로 이스라엘은 아픔을 겪고 끝내는 그 이스라엘도 또 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실패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실패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The most important time is right now. Right?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솔로몬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새겨보고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실패했다라고 구별되지 않도록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했다라는 모습으로 결론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마음에 뒤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의 눈에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이렇게 본문 앞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는 솔로몬의 출신과 솔로몬이 왕이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출신은 그의 어머니가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고 또 우리아라는 다윗이 사용했던 용병의 그 장수 중에 아주 용감한 장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흠이 된 게 없었다 할 정도로 딱 하나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원인이 된 여인이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세바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았을까요? 우리 안 봐도 뻔하잖아요. 정실이어도 사랑을 독차지하는 미움과 시기를 받을 텐데 정실도 아닌 이방 여인이 다윗의 부인이 돼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질시와 질투와 시기를 받았겠습니까? 그때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아들들이 몇 명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아들들만 30여 명, 그죠? 대충 잡으면 쟁쟁한 아들들입니다. 뭐 압살롬 대표에서 너무나 멋지다. 뭐 그렇게 멋있는 사람 없다 할 정도로 대표적인 아주 멋있는 아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쟁쟁한 아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거의 막내처럼 태어나다시피 한 솔로몬이 얼마나 의기소침해서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에게, 즉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누구 뜻대로 진행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왜 없겠어요?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뭐를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악한 것에도 선하게 돌리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고 우리 묵묵히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우리는 행복으로 삶을 마칠 겁니다. 행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마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을 골랐어요. 제가 이렇게 솔로몬을 묵상하다 보니까 솔로몬은 마지막에 행복하지 않았더라고요. 사는 동안에는 무릇 온 세상의 남성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가 마지막에 나이 들어 늙어서는 행복한 모습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 솔로몬이 뭐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행복하면 우리가 솔로몬보다 낫다. 아멘.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솔로몬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제가 뭔가를 깨닫는 나이 때부터 솔로몬같이라고 해서 얼마나 안수기도를 해주셨는지 제가 저 솔로몬은 이를 갈았어요. 이게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여러분 솔로몬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거 수수께끼예요. 성경에도 물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함께 솔로몬을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1000번 드렸다. 1000 burnt offering을 sacrifice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제사 드리려면 복잡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레이 다 읽었잖아요. 소나 양이나 가지고 와서 목을 따서 피를 다 빼고 피는 드리고 거죽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내장 빼고 그다음에 또 그 분비물이라고 해요. 그거 다 제거하고 복잡한 과정을 하고 그걸 태울 때 냄새는 어떨까요? 성경은 이걸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는데 결코 인간이 맡기에는 향기로운 냄새 아닙니다. 소 가죽이 타는 냄새, 그 내장이 지방이 타는 냄새, 이걸 몇 번 드렸다고요? 1000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어려운 형편에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 그 신하들, 그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어떻게 할까요? 지켜보는 거죠. 저가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저가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솔로몬이 괜히 뭘 하려고 나섰다가는 실수하게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움만 자초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 모든 마음을, 백성들의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을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돌리는 거예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솔로몬은 자고로 지혜로웠어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울까요? 강한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약한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다 가진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못 가진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주로 약한 사람, 주로 못 가진 사람이 지혜로워요. 왜? 강한 사람과 경쟁해야 되니까. 많이 가진 사람과 경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롭게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자기의 왕이 등극하고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 1000번의 제사 드리려면 며칠이 걸렸을까요? 못 잡아도 1년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제사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예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에 모아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자, 지혜로운 뿐만 아니라 이걸 누가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중에 솔로몬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건 꿈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지혜 주겠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꿈이에요.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고 너는 내게 그를 물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날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꿈꾸고 싶은데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꺼진다? 1000번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여지면 꿈이 꾸어집니다. 그게 꿈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미국에 와서 5개월 만에 베이직 트레이닝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미국 군대 훈련소 들어갔더니 한국 사람 저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한국 사람을 못 만나니까 한국말을 못했어요. 딱 한국말을 할 때가 저희 아내한테 한 달에 한 번 전화할 때 전화해서 한국말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제가 누구랑 막 말을 하는데요. 제가 무슨 한국말을 할게요? 영어로 할게요? 제가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막 하는데 제가 꿈을 꾸면서도 이거 봐라. 영어를 되게 잘하네. 제가 너무 좋았어요. 꿈꾸면서. 그러다가 영어로 뭐가 하는데 크게 소리 지르고 깼어요. 깼더니 꿈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 다음 날부터요. 제가 영어로 말하는데 제 영어 잘해지진 않았어요. 똑같은 영어인데 영어로 말할 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마구 말을 쏟아내니까 애들이 더 잘 언더스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커뮤니케이트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에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솔로몬 같은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포커스 맞춰보세요. 에이 나는 이런 꿈 무슨 꿈이 아니요. 여러분도 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장 6절에서 9절.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First Kings chapter 3 verse 6 through 9 is the answer to God who asked King Solomon, "What shall I give it to you? You asked me." 라고 할 때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까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읽으면서도 참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 아들에게 왕을 주셨는데 제가 큽니다. 그런데 저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참 자기를 엄청나게 겸손하게 표현하죠.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입니다. 뭐 사람이 무수한데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모든 걸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listening heart.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선악간에 분별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 이거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럴 때 그 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그냥 무조건 마구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쓰임에 적당하게 구하면 아멘. 쓰임에 적당하게 구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뭔가 세우셨다, 아니면 뭔가 변화를 주셨다, 뭔가 챌린지 주셨다, 뭔가 하여튼 하나님이 변화를 주셨다면 그때 구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영적인 눈을 뜨시고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장문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도 대단하지요.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또 부함도 구하지 않고 또 너의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보통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왕이 됐으면 오래 살고 싶고 또 왕도 가난한 왕이고 부한 왕이 있는데 우리 아니면 부한 왕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 분명히 싫어하는 원수가 분명히 있는데 그 원수의 생명을 쳐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너는 오직 송사를 듣고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와 같은 자는 전에도 없겠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사일에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으로 기록되는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예수님이 드레펜 백합화를 보라 라면서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했어요? 솔로몬의 화려함하고 비교했어요. 그만큼 솔로몬이 화려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적당한 것, 정말 꼭 구해야 할 것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그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을 그 모든 걸 뭐 하신다? 더하여 주신다.
더해 주신다. 우리가 어디 쇼핑 가게 되면 메인 상품을 사면 따라오는 보너스 상품이 있다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메인을 구하는 거예요. 보너스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생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너스만 구하고 있어요. 그럼 메인이 안 오면은 보너스도 안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메인을 잘 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구하라고 하시는 그것 구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하고 구하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셔요. 근데 우리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 너 계산 끝나면 나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셔요. 우리 하나님 페이션이 His patience is a lot better than ours. 우리보다 더 넉넉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시면요 무한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엄청난 복을 선포해 주시면서도 꼭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First King chapter 3 verse 14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뭔가 한 가지를 당부하셔요. 당부하는 건 뭐냐면은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켜라. 근데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말한 이 모든 것을 허락하리라.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을 솔로몬의 failure를 우리가 볼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법도와 내 명령대로 네가 네 아버지처럼 따르기만 하면인 거예요. 근데 따랐다 못 따랐다? 못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저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방 여인들, 특별히 여기 바로의 딸이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방의 왕의 딸과 결혼하면 자기가 사위가 되면 이웃 나라와 혈연 관계가 돼서 이웃과 싸울 이유가 없겠다. 지혜롭죠. 그래서 시작한 게 정혼 정책인 거예요. 결혼 정책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누가 이런 걸 잘했어요? 왕건이 잘했잖아요. 왕건이 신랑 말에 고려를 세울 때 모든 호족들의 딸들을 개성으로 불러들여서 다 와이프 삼았어요. 그래서 고려가 어려움 없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쓴 거예요. 지혜롭잖아요. 지혜로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기 지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자기 지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좋은 거거든. 그럼 너무 좋으면은요, 첫 번째, 앞에 보이는 게 너무 좋으면 우리 누굴 까먹는다? 하나님을 까먹는다.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이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기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 속에 반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로 주신 거예요?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는 말라. 사랑하지는 말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거기에 애딕처하는 거잖아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일만 악이 나온다. 일만 악이 나온다.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는 말과 동시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4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온전하지 못했다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정성과 사랑과 그 지극한 마음이 그 이후에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결코 똑같지 않죠.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주일마다 마음이 똑같아요? 똑같지는 않죠. 그죠? 근데 언제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느낌이 너무 예배 잘 드린 것 같아. 그런 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럴 때는요, 나도 모르게 예배가 집중되고 하나님만 얼굴만 찾게 돼요. 그런데요, 모든 게 이제 다 원만해지고 형통해지고 아니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면 이 포커스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전에처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 똑같이 해! 제사 지내! 명절 찾아오면 제사 지내! 또 왕이니까 또 많은 걸 소개했으니까 얼마나 잘 지냈겠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당치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물에 담긴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니까, 마음 받으시니까. 솔로몬은 이미 마음을 다 어디에 뺏겼다? 이방인들에게 뺏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온전치 않는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행동이, 그의 행위가 이제는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이제는 표현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어요? 악을 행했다. 솔로몬이 악을 행했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뭐 엄청난 거를 다른 거를 여러분 이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반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 그래서 무슨 뭐 극악무도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는 거예요. 악하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모습이, 그 모든 행동이 여호와의 눈에 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온전하게 따른 것 같지 아니하여. 그래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다윗.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얻는 게 다윗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타락된 모습,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하더니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지 못해지더니 마침내 여호와의 눈앞에서는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까지 타락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정적인 것은 뭐냐? 10절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법도와 내 명령을 다윗처럼 지키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오늘 10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실패의 원인.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는 그 누구보다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저 둘째가 나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처럼 천문을 통달하고 자연과학을 통달하고 이분 미생물까지 통달하고요, 역사를 통달하고 인문학을 통달하고 그 다음에 문학을 통달하고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단 한 가지, 뭐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실패한 왕으로 기억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은 일찍 목사님 끝나네? 말씀을 마치면 사람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탁 뛰어 넘어갔어요. 제가 결론을 못할까봐. 자, 무엇이 참된 지혜일까? 우리는 요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참된 지혜일까? 여러분, 잠언이라는 성경책은 이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쓴 책입니다. 솔로몬의 지은 책 잠언에 보게 되면 9장 10절에 이렇게 지혜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한 지혜의 왕이. 자기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를 하고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이 되었고 선한 일들이 되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으니까. 왜 식었어요?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고 또 그 여인들을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산에 산당을 짓고 이방신 마음껏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까 그의 지혜가 더 이상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식은 우리가 책을 통하든 경험을 통하든 지식은 우리가 차곡차곡 쌓습니다. 우리 머리가, 우리 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한 우리 기억 속에 우리 지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혜는 필요한 그 때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지식이에요. 경험을 통한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다운 지혜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때에, 그 시간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정확한 판단. 그래서 그거는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온다? 내 판단이 지혜로운 판단이요, 내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지혜로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셨으니까 저건 당연한 일이지. 아니요, 목사님의 마음에 뭐가 있냐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목사를 예를 드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요,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그게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정말 미련한 일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을 실패라는 수식어를 따라 붙게 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언더스탠딩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지혜자가,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후회하듯이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본분이라. Ecclesiastes chapter 12 verse 13.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duty of every man. 모든 사람이 당연히 수행할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근데 나는 그랬다 못했다. 못해서 실패한 왕으로 기록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두려움으로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그러면요,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고 어느 인생이든지 갖고 싶었던 걸 다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고백이 참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관하게 되면 헛된 거 굳이 구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이게 좀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헛된 게 아니에요.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헛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세상 얘기 안 할게요.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두 눈을 뜨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잃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두 눈을 잃는 게 나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걸 가졌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 가진 걸로 인하여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적어도 지혜로우면 그 적은 것 가지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로우냐 미련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누구를 깨우치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라. 다른 어떤 금과 은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다음에 전도서에 또 이렇게 솔로몬은 인생을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 피곤하죠?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대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귀가요, 우리 귀가 아무리 좋은 얘기 무슨 별의 얘기 다도 귀가 차지를 않는데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잖아요. 조금 더 이거까지 있어야 내가 좀 편하겠고 안심되겠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 욕심에, 정욕에 속고 있는 거예요. 다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삶이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인생은 다 피곤하다. 정말 그래요. 요즘처럼 피곤한 삶이 없어요. 다 피곤하잖아요. 저도 피곤해요.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자 되기를 결심했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뭘로 채워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겠어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 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아요. 지혜라는 것은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속된말로 표현하면 꾀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꾀가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번뇌가 많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의 고심이 된다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는 뭐예요? 어떤 게 내게 유익할까?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심플하게 하려면요, 아주 정답을 얻고 싶으면 어떤 게 더 하나님께 유익할까? 그러면 정답은 바로 나와요, 인생에. 근데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죠? 내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지혜가 발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구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그 답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들 뿐이죠. 안 들 뿐이죠. 정답은 나오는데 그 정답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문제지 정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면, 믿으시면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숭배. 제가 그래서 오늘 주보에다가 마음이 있는 곳, the place of the heart에 오늘의 양식에서 발췌해서 실었어요. 우리 마음이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 보물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옷장, 그것도 속옷 넣는 옷장 저 깊숙하게 숨겨놓은 거 있죠? 부인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남편들은 뭐 주로 그런데요. 유리창 뒤에다가 숨겨놓는데요. 물 쳐놓는데요. 그 담배 피러 나가다가 그거 쳐다보고 아직 있구나 이런데요. 부인들은 화장품 저 깊숙한 곳에 넣는데요. 남자들이 화장품 안 보겠지 하고. 다 누구나 보물들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네,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물이잖아요. 그냥 온통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참 비통한 소식 들었죠? 초등학교 선생이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왜 끊었는지는 지금 매스컴이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밝히지 않고 있는데 모든 지금 교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교권을 다시 확립시켜달라. 왜? 다 아는 거죠, 선생님들은. 무슨 일로 그것도 나이가 어린 24살짜리 여자 선생이 목숨을 끊었을까?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죠. 왜 그래요? 학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이 다 보물이에요, 보물. 저도 그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요즘 알았어요. 이때 알았어요. 애들을 뭐 우산 안 가져갔다고 우산 좀 반가우에 올 때 우산 좀 챙겨달라고 선생한테 문자한다고 그러고요. 애가 밥을 안 먹었으니까 PX에 가서, 매점에 가서 좀 빵 좀 사주라고 하고요. 선생한테 온갖 심부름을 다 시킨대요. 다 시킨대요. 근데 그걸 안 들어주면 좀 약한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선생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나 보다. 근데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갑질할 것 아니에요. 네가 나를 뭘로 봐? 그리고는 온갖 협박, 별의별 다 하니까요. 이 마음 약한 선생이 자살까지 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는요, 그 정도까지 안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지금도 이렇게 섭섭한데 그래도 제가 저희 어머님의 믿음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어머님의 장남 아닙니까? 누님을 셋이나 두고 크게 기다리던 장손, 할아버지한테 장손이 된 제가 태어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식 날 저희 어머님은 누님만 보내고 저희 어머님은 신방 가셨어요. 목사님과 함께. 아들아 졸업 축하해 하고 나는 내가 할 길을 간다 하시고 신방 가셨어요. 제가 저희 누님이 사주는 짜장면을 눈물을 머금고 먹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요. 졸업식 때 한 번 안 오시면 아무렇지도 않아. 기억도 없어. 근데 우리 어머님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머님의 믿음은 제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오래 남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의 믿음이 저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그릇에 다 보배를 가졌다. 여러분, 우리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우리 보배가 예수님이 되면요, 우리 모든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학 졸업자, 대학원 졸업생, 아니 석박사,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식은 많을지 몰라요. 그것도 편협된 지식, 내가 전공한 것만, 배운 것만 알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초등학교를 나왔든 대학원 석박사를 하셨던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가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우리 보배는 예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보배가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그걸 미련하게 봤어요. 바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뜻을 순종하고 나갈 때 빌립보서 2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지혜예요. 우리 주님이 보이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할 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요, 빌립보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와 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하셨느니라.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이 비단 구속사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냥 미련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갖지 않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생애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다 가진 자라고 보이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는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두 손 얹고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 행복하겠습니다. 시작. 나 행복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패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아니라 참다운 지혜를 깨닫고 성공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